2019년 11월 17일 성경통달 40회 시간이 2주 전에 40회 시간입니다만은 40회 시간 중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달여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날씨도 이렇게 회창하지 못하고 비도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력에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준비해서 지킬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성경을 낭독하는 최영건 집사가 지금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교회 출석을 못합니다. 너무 어지럽고 그 다음에 구토가 나고 뭐 이렇게 이제 힘드니까 출석을 못하는데 제가 조금 힘들겠습니다만은 읽어가면서 성경을 좀 함께 같이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통달 40번째, 사실은 43번째 시간쯤 될 것인데 40번에서 큰 번호로는 40번이고 그 다음에 큰 번호에서 적은 번호 1, 2, 3 해서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8절 9절 두 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8절에 에덴 동산에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8절 9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어놓고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 에덴 동산에 두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에덴 동산에는
9절에 선악과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것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말은 교회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밖에 없죠? 교회에서는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들어가고 천국의 반대인 음부로 들어가야 되는 음부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 길은 없어요. 중간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런데 그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거는 15절서부터지요. 창세기장 15절서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는 몇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죠.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디 생활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 교회, 에덴 교회, 최초 에덴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왜 해야죠? 모를까요? 교회 생활 왜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 8장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 왜 해야 됩니까? 저처럼 목사 되기 위해서, 또 목사가 더 출세해서 총회장 되기 위해서, 또 그 총회장이 더 명성을 얻어서 여러분 한기총 회장이 되기 위해서 목사들은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왜 교회 생활해야죠? 교회에서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집사고, 여러분 이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여기 신명기 8장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말을 합니다. 순교하기 전에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광야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한 거기 그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받아서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한 그 사람들은 광야 교회 그러면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 되셨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광야 생활을 해야죠? 왜 광야 생활을 합니까? 광야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장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본분으로 준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그것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지금 창세기 2장 8절 9절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드리면서 지금 신명기 8장 1, 2절을 읽어드렸는데 지금 읽어드린 것을 정리를 어디서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느냐? 유다서에서 합니다. 더 말씀드립니다. 어디 읽었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 읽었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선악과를 읽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신명기 8장 1, 2절 읽었거든요. 결론이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언약 선악과를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는 그 선악과의 정확한 정체가 뭐죠? 명령과 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전도서 10장 13절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러면 사람의 본분을 하나하나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바라보겠다. 네 마음을. 네가 내 명령을 지켜서 너의 본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달아볼게. 이 말을 유다서에서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줄인 말이 유다서 1장 3절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줄인 성경이, 요약해 놓은 성경이, 한 절로 요약해 놓은 성경이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절대 세상에 안 둔다. 그럼 어디다 두느냐? 에덴 동산, 에덴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에덴 교회, 하나님의 그 에덴 교회를 열왕기상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에덴 동산, 에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그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 있는 것이다. 그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물질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다. 이 창세기 1장 2장을 어디에다 줄였다? 유다서에다가 줄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다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을 읽으실 때 유다서 1장 3절에서 제일 핵심은 뭡니까? 믿음의 도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도.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는 뭡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도가 뭐구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도가, 정리된 믿음의 도가 뭐죠? 내가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과 규례를 이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다?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도. 그러면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에서는 38절에서는 생명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 이건 뭡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명령과 규례다. 잘 기억하시고 유다서 1장 3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리 무식한 무식쟁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박사 학위를 뭐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대로 갖고 있는 박사 박이랄지라도 무식한 자든지 유식하던 자든지, 아니면 여러분 아주 거렁뱅이일지라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죄에서 구원해 줘요. 그 다음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더라도, 가난뱅, 거렁뱅이든 부자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또 아주 천하고 이름 없고 병들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만 고백하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죄에서 구원해 준다. 이게 무슨 구원이다? 일반적인 구원이다. 일반적인 구원. 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명예가 막 대단하고 권세가 막 대단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만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해 준다. 이게 일반적인 구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정해 주잖아요. 네? 그 제정해 주는 선악과가 유다서 1장 3절에서 뭐냐?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말했다? 생명의 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영생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키라고 주는 그 선악과, 그것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무슨 도?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가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도를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제자들에게 가르쳐 놓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도, 그거를 여기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믿음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 읽어봐, 마저 읽어봐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망설이지 않고 옛다 지켜라, 옛다 받아라. 첫 번째는 옛다 받아라, 두 번째는 옛다 지켜라 하고 뭐를 주신다? 믿음의 도. 그게 뭐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중에 4계명,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지금 구약 신약 넘나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율법주의라고 저를 매도하실 분 계신가요?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 율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구약 지켜야 하는 법, 명령과 규례를 말하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다.
성경도 내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 대단한 오해를 풀으셔야 됩니다. 풀으셔야 돼요. 유다서 3절 성도에게는 단번에 믿음의 도 주어놓고 그 다음 말 힘써 싸우라. 한 번 더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시나요? 힘써 싸우신가요? 자, 여러분, 내가 힘써 싸운다. 지금 기독교는 힘써 싸운다. 제가 문제의식을 하나 여러분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내가 싸워야 하는 나의 상대, 내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싸워야 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싸워야 할, 야, 최 목사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에? 누가 마귀요? 에? 어떤 존재가 마귀냐고. 아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을 모르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왔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야, 너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 보여야 무슨 뭐 싸우든 말든 심장을 찌르든 다리를 자르든 뭐 하지. 영적인 존재인데 그 마귀가 하는 소리 들립니까?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방향,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장 15, 16, 17주 선악과 아닙니까? 그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악과 내용이 뭐예요?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다음에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거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계시록까지 포함되어 있다. 너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너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뭣도 있을 수 있느냐? 환난도 너 있을 수 있다. 이거 이겨야 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모르지 않습니까? 본질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 규례 중에 말라기 제가 3장을 읽어놓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규례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 하도다. 이는 곧 헌물이 있잖아요. 헌물.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고 11조가 있고 앞에는 먼저 기록되기는 11조입니다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헌물을 제가 먼저 꺼냈는데요. 헌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헌물 출애굽기 2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고 지켜야 하는 헌물이 뭐가 있는가? 출애굽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 말씀드리면 하나님 은혜다 예수의 피 밖에 모르는 분들은 구약 꺼내면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율법 지켜는 법을 말씀드렸을 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린다면 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죠? 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목사 말만 듣고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그 말 쫓아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말라기 2장에서 최창식 목사야, 예. 최창식 목사야, 예. 내가 네 입에 내 언약을 넣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네 입에 내 말 율법을 넣었다. 네가 내 충직한 종이라면 내 말을 성실히 내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전해라. 우리 예수님의 종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창식 목사는 로마서 1장 1절 목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신약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종,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성실히 전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는 절기 매년 3차 여러분 세절기 지켜잖아요. 세절기. 이게 뭐다? 아까 말라기 3장 8절에 읽었던 헌물이다 이 말이에요. 헌물. 첫 번째 지켜야 하는 것이 뭐죠?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년에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은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을 1년에 한 번은 목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돼요. 성도들로 그 성찬식에 참석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 뭐죠? 오늘 2019년 11월 17일 세 번째 주일에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아까 14절에서 3차 했던 것을 매년 3번 그러면 성찬식 그 다음에 맥주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감사 오늘이면 오늘 3번씩 여호와께 보이는데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물읍시다. 하시나요? 이거 지금 절기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십니까? 최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성경대로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하면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심히 걸림돌이 되죠. 성경대로입니다. 심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천국 못 가요? 뭐 지킬 거요? 뭐 지키실 거냐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 아래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거 안 폐해졌거든요.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3장. 물론 신명기 16장에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안 폐해졌거든. 물읍시다. 물읍시다. 어떻게 하세요? 제 질문이 추상적이네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요, 전장에서 불어대는 장군의 명령을 전달하는 나팔수와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말은 추상적이면 성도의 영혼 구원에는 너무너무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 지키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세요? 성경 어디를 좀 볼까? 고린도후서 8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여기 이 말인데,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뭐요? 사랑의 어떤 거요? 진실함.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밖에 하나님이 안 만나요. 영혼의 때 신명기 8장에서 아까 읽다 왔습니다마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기 광야 교회에서 알아볼 것인데, 광야 여기 교회에서 알아볼 것인데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제 목사야, 예. 너 나 사랑해? 예. 아멘. 오케이. 네 사랑 확인됐다. 이런 겁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 목사야, 예. 너 나 사랑하니? 예. 오케이. 인정. 패스. 이런 겁니까? 아니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 짓느냐? 제 목사야, 예. 너 나 사랑하니? 예. 감히 부끄러워서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나도 더 사랑해. 딱 포옹하시고 따독따독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신명기 6장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번 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인정. 이러냐고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사랑한 거냐고. 다 아멘 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요? 조영기 목사가 말한 것처럼? 설교 강단에 맨 처음에 와서 설교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손 들고 아멘. 그럼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는 온전하게. 한 번 더요.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다하라는 말은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누구를? 나 하나님을 뭐하면? 사랑하면 뭐를? 계명들을 지키리라.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의 뜻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너는 온전하게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뜻 아닙니까?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이거 추수감사주일, 예?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거. 그런데 고린도서 8장 8절에 보니까 조정식 목사야, 네, 너 나 사랑해? 네. 여러분 우리 인간 나라에서 경으로 대입시켜 봅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결혼 다 합니까? 또 묻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결혼 다 해요? 아니잖아. 입으로 하는 사랑 넘어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인간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입으로 입에 꿀 바른 그럴듯한 포장된 사랑인지 해보자 이 말이요. 제가 영계 하늘나라 딱 가면 최 목사, 네, 너 나 사랑했니? 네. 그래, 내 사랑 한번 진실에 있는 사랑인지 한번 보자. 어떻게 볼 건데요? 네. 가슴을,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가슴을 쪼갠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가슴을 쪼개서 심장을 봐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은 조금 있다 바로 읽어봐드리고 신명기 8장을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저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아니면 주둥이로만, 미안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서 8장 2절입니다. 뭐예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뭐요?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최종 목적은 뭡니까?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요? 풍성한 연보. 한 번 더요. 풍성한 연보.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이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뭐요? 거액의 연보.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의 환경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풍성한 가운데서 거액의 연보입니까? 아니라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 한 번 더요. 어떤 가난이요? 극한 가난이. 이 속에서 뭐를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요. 풍성한 연보를. 거액의 헌금을 했다요. 자, 이게 저 지금 이름도 안 쓰여 있고 아마 이게 미안합니다. 10만 원이 들었다 합시다. 이 현금 봉투에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2절에서 극한 가난, 아주 가난한 사람의 헌금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제가요 실상을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기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실상을 좀 더 말씀드릴까요? 헌금이 아까워서 헌금이 아까워서
저기 집구석에서 예배드리는 놈 한둘이요? 뭐가 아까워서? 헌금이 아까워. 근데 지가 내놓고 지가 쓰면 되거든. 에? 다시 말씀, 헌금이 아까워.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안 가.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가족들이 예배드려. 이런 죽을 뒤질 짓 하는 것들이 한두 명이야.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세요. 나한테. 난 있다고 증거를 댈 테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조금 더 해봐요. 노골적으로 해야 되겠다. 헌금이 아까워서 목사 된 놈들도 많으니까 하는 집 보면 알아. 하는 집 보면 쉬쉬쉬해서 그렇지. 쉬쉬쉬해서. 근데 난 제 눈에 다 보이거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12절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었다 하자 이거예요. 1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떻다? 극한 가난이다. 그게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 내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10만 원 금액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 드리는 헌금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 헌금 내놓고 다 낫내려고 그래. 내가 얼마 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수가 쌓이면 지 기득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내 말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다.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잘못했지. 무슨 말씀이 없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를 요약하십시오. 예, 방송실에서 10분 남았다고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따로 또 못 해드리니까 지금까지를 해놓으세요. 머릿속에서. 마태복음 19장을 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 예수께서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질문하고 싶은 체계적인 질문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예배에 계십니다마는 서울에 회의 갔다가 그 선교회 회의 갔다가 차 속에서 오면서 선교사님하고 나눴던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교계에 던지고 제시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대.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해도 숙식 재고 가면서 심포지엄 학문적인 정립을 할 수 있는 심포지엄이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기독교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저 같은 사람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너무너무 많거든. 여기 마태복음 19장 지금 16절 읽었으니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담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합니다. 아담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여짜오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천국의 주인이시고 음부의 심판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 더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그 계명 속에 여러분 무슨 계명이 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한 번 더요.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지키는 법은 다 지켰다고?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에? 무슨 얘기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그 율법사가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이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결심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내 자식, 내 새끼. 어제 그제 수능 봤죠. 내 선배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캐톨릭 신자인데 참 지긋지긋한 놈 봤어요. 내가 지긋지긋한 놈 봤어요. 법무사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매달려 살더라고. 내가 미친 짓 하지 마라. 예? 그런 날에서 걔가 뭐 요즘은 갈등이 심한 모양이더라고. 예? 새벽에 데워다 주고 학교 끝나면 학교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학원으로 또 학원에서 끝나면 또 집으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걸로 알아요. 그렇더니 뭐 몇 달 전에는 막 저한테 막 땅이 꺼져갖고 왔더랬어요. 미친 짓 하지 마. 예? 자식 그렇게 한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도 못 가르치면서 당신이 성당 다닌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도 못 가르치냐. 낙심을 막 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서부터 조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번 더입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물읍시다.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무엇으로는 못한다 그랬죠?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결심, 내 결단,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규례, 이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너희들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놈 아닙니다. 나는 제가요, 인간적인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생활을, 가치관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라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60이 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사람을 배신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배신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나는 인간적으로도 먼저 사람을 버려본 일이 없다고.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가치관의 확립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정말 의리를 중요시킵니다. 절대 어려운 처지에서 발로 싹 밀어놓고 너 죽어 이 새끼야, 나는 도망간다, 해본 일이 없죠. 제가 먼저 들어가죠. 제가 먼저. 평생의 삶이 그랬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그런 놈 아니요. 물읍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베드로가 우리하고 대입시켜서 비교해보자 이 말이야. 우리하고 베드로하고 대입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야.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 한마디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모든 것을 버려버린 사람이 베드로요. 물읍시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뭐를 버린 일이 있습니까? 뭐 버렸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 뭐 버렸습니까? 자, 자식 버린 일 있어? 전도 버린 일 있어? 명예 버린 일 있어? 물질, 그 더러운 물질도 못 버렸어. 거기 다 미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어. 예? 돈 그러면 목사가 돌잖아요. 우리는 돈 그러면 프로그램이 딱 짜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 일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 어머니로 새 나갈 틈이 없어. 새 나갈 틈이. 예? 그런데 어떻게든 성도들 등쳐가지고, 예? 내가 못 버렸냐고 묻는 거예요. 돈도 못 버렸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인간으로는 최초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요. 오라! 그 한마디에 물 위를 걸었어. 무슨 이적을 행해봤어? 네. 뭐 하나 예수님 저기 하는 거 봤어? 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송장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어 나을 됐다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시체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우리 예수님 말씀에 썩어서 냄새 나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 그것을 똑똑하게 봤어. 두 눈으로. 뭐 봤어? 응? 뭐 봤냐고. 그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던 놈이 부인하여 가로되 부인합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모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냐고 물읍시다. 아까 고린도서 8장에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환난 속에 들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환난 속에 들어가 봐. 한번 들어가 봐. 맨 앞에 서서 도망갈 거예요. 모른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온통 꿈이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주의 성령께 나를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 나를 의지합니다. 성령이 이끄시옵소서. 베드로가 자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읽었죠. 젊어서는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스스로 띠뛰었다는 말은 나는 절대 주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띠뛰었다.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까? 마지막은 맹세하며 저주하여 모른다. 이게 누구다? 모든 것 버렸던 베드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18절 늙어서는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 기도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베드로. 여러분은 못 받기 위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 주여 내 새끼 수능,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내 명예, 돈, 재산, 건강 기고들이 있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돈 많고 부동산 많고 명예가 많이 있고 그러면 목사죠. 성공한 목사고. 에? 하나님 말씀 어찌 전하든 그런 사람은 성공한 목사. 사람 막 명예 많고 기가 있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고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 좀 해봐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 젊은 예수님 제자도 생각해봐. 젊은 것들이 다 필설로는 기록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게 복된 죽음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도는 이 모양입니까? 한국 기독교는 이 모양입니까? 늙어서는 다시 말씀드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남이, 그 다음이 누구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성령이 나를 꽉 점령하시니까 어떻게 한다? 극한 가난 가운데 거에게 연보하게 한다. 하여? 하냐고? 1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 어림턱도 없어요. 너는, 저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너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요. 난 기름 바른 장은 아니니까. 난 내가 안 한 건 안 해. 제가 한 것만 하지. 너는 지금 삶을 보면 압니다. 지금 삶을 보면. 저 혼자 읽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은 급해 죽겠고, 성경을 지금 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더 빨리 보고 이렇게 깊이 봐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서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저 혼자 읽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들으시기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깁시다. 우리 예수 잘 믿자고. 그건요 문의로 되는 거 아니거든. 문의로 되는 거 아니야. 복음성가, 제가 부르게 될 복음성가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매칼없이 부르는 복음성가 얘기했는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입니다.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 여러분 이 3절은 잘 들어보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제 나오시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드는 최 목사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도적같이 모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